이 사고는, 이 상황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풍랑의 바다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풍랑의 바다에서. 우리는 지금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풍랑 속에 갇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또 누가 해결해 주셨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누가가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 아버지 날이죠. 5월 두 번째 주는 어머니 날이고 6월 세 번째 주는 이제 아버지 날인데, 오늘 특별히 크로스포인트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음식을 아마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맥단을 사준다고 그렇게도 그랬는데 올해는 맛있는 걸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노예 해방일이 6월 19일인데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그러니까 횟수로는 156년 만에 그 노예 해방일이 그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June 19th라고 이 날이 이제 미국의 연방 공휴일에 대해서 뭐 크리스마스, 새해 뭐 이런 날들과 같이 쉬는 날로 그저께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법원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수 받을 일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타가소에 이렇게 맡기는데,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 여자끼리 결혼한 사람, 동성으로 결혼한 사람에게도 아이들을 맡겨달라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줄 수가 없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발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9명이죠.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근데 9대 0으로 안 줘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당신의 신앙 때문에 안 줄 수 있으면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기쁨을 이제 주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지금 천주교 원래 강령은 그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민주당들이,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는 민주당 대원들이 낙태를 지지하면서도 천주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언밸런스를 서로 어깃장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15주 미만은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은 24주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완전히 몸속에 형성되었는데도 낙태를 허용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미국 카톨릭 주교 회의에서 이걸 다시 지금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낙태를 옹호하려면 해라. 그 대신 성체는 만지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해서 천주교의 핵심 멤버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콜로라도주의 빵을 만드는 그 제키 필립스라는 사람 여러분 얘기 아시죠? 이 사람이 그 빵을 만드는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결혼 기념일에 먹겠다고 빵을 오다를 해서 노 그랬습니다. 생일 축하하는데 빵을 오다 하니까 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도 빵을 오다를 했는데, 처음에 그 6명에서 8명 우리가 파티하려고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다를 받았습니다. 근데 찾아가기 전에 얘기를 여기다가 무지개색을 입혀달라. 분홍색에다가 푸른색을 이렇게 해서 무지개 모양을 해달라 그러니까 오다를 받으면서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성끼리 살고 있는데 서로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고발을 해서 이제 법원에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만일에 이게 지면 우리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도록 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재판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눈에 익숙한 그림을 한 장 앞에 올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이 한국 가실 때 이제 거의 그 비행기가 공중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이 밝게 되면 밖을 내다보면 저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밑에 구름이 깔려 있고 비행기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잘 여행하는 그런 걸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고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저렇게 아주 아름다운 구름 속을 날아가는 꿈속의 여행, 뭐 자고 깨도 음식 주고 커피도 주고 편하게 하는 그런 여행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지금 그 이상규를 지나가기 때문에 벨트를 매시고 좌석을 앞으로 달리고 물건을 의자 밑으로 집어넣고 아이들을 안으라고, 꺾기 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행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끔찍스러운 상황을 아마 혹시 여러분도 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런 상황이 되면 비행기는 막 덜렁거리지요. 또 아이들은 울지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10,000m 이상 공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렇게 갖게 그렇게 되는데요. 보시는 대로 안에는 비행기 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공포에 이렇게 이제 떨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교육하기는 그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의자 밑으로 이렇게 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의자 밑으로 머리를 숙이면 조금 안전하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 사이가 내려갈 때까지 머리를 숙이라 이렇게 이제 교육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뭐 에어백이 터지고 전기가 나가고 깜깜한 가운데 이제 공중에 이제 비행기가 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평상 아주 짧은 시간에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항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기 전에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누가가 여행을 우리와 함께하면서 들려준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 에집트에서 나오는 곡물을 싣고 죄수들을 태우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기간이 늦어서 갈 수가 없는데 그냥 가는 억지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계절이 너무 늦었지요. 보통 9월 말 안에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은 10월 중순쯤 됐기 때문에 거의 가다가 태풍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선주는 가서 그 물건을 팔아야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장은 자기가 그래도 자주 다녀본 길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서 자기들의 경험과 또 어떤 이윤에 의해서 의논을 해서 가자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 가지 말자 그랬죠. 위험하다, 가지 말자 그랬는데 바울이 한 말은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더 큰 항구로 가서 쉬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자 하고 손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실패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지요. 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먼저 배를 스탑시키기 위해서 줄을 내렸습니다. 배에 있는 줄을 막 풀어가지고 어디엔가 걸릴 수 있도록 줄을 내리 감았고요. 그 다음에 닻을 내려서 혹시 배가 모래밭에 이제 닻을 이게 세우고 멈출 수 있을까 하고 닻을 내렸는데 그것도 되질 않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런 말을 잘 쓰죠.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서 영혼이 지금 떠돌아다닐 때 어디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바위에 닷을 달면 수답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지금까지 있는 그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배가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뭐 그 안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서 가라앉지 않도록 물 위로 떠올릴 수 있도록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목숨만 살릴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 짐도 갖다 버리고 배에 있는 물건도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살아날 희망이 없어졌어요. 자, 바닷가 가운데입니다. 아까 비행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바다 가운데입니다. 배에서 내리면 물이지요. 그리고 풍랑이 치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이 기간이 한 14일 정도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절망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 나가도 풍랑 가운데 이제 생명이 들어오서 죽는 거고요. 배에 있어도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람이 일단은 스탑을 해야 이 바람이 스탑함으로 인해서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바람을 스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지금이나 하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아니면 비가 오는 이런 것을 폭우나 폭풍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뭐 화성에 자동차를 보내서 헬리콥터를 보내서 화성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뭐 거기서 샘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무슨 뭐 사람을 뭐 원숭이 실험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도 아직도 이 날씨를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해내지도 못했고 연구를 해도 답을 못 찾는 것은 그것이 풍랑이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헛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밧줄도 내려보고요. 닷도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 배에 있는 물건도 버려보고요. 그 다음에 짐도 다 내려보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을 다 했는데 할 방법이 구출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어둠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달도 별도 안 보였단 말은 아주 지륵같이 어두운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 창고라든지 어느 지하실이라든지 내려가서 전기불을 아마 끈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밀폐된 공간에 아주 캄캄한 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거기 가면은요 눈이 소용이 없습니다. 눈은 빛이 있어야 이게 시력을 발휘하는 데인데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뭐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오는 건지 저쪽에서 오는 건지 이제 귀가 어느 방향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감각을 써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더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두운 데서 문고리 잠다든다 시를 여긴가 저긴가 하는데 발도 힘이 없습니다. 어두워지면은요 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꼼꼼한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이 배가 방향도 잃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또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도 분간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 가운데 배가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한 3분의 2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죄수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실려가는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인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지 말자 그럴 때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떠났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2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아니 어떻게 안심을 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배가 지금 추풍 낙엽처럼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데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24절에 보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들을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폭풍은 잠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메시지는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참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폭풍에 갈 때 갑니다. 배가 처음에 출발할 때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 배가 물밑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런 광경을 보면서 백구 춤춘다 바다 위에서 이런 말도 하고요. 바다로 가자고 아주 낭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이제 풍랑을 일으키고
컴컴해지고 하늘의 달도 별도 볼 수가 없고 방향을 잃은 이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낭만의 바다가 아니라 힘드는 고난의 바다죠. 생명을 건져야 되는, 생명을 두고 싸워야 되는 고난의 바다인데, 우리 인생의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는 이렇게 바다로 가자고 하는 낭만 속에서만 산 것은 아니에요. 아까 비행기가 아주 멋있는 구름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이런 장면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터뷸런스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토네이도 속에도 들어가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풍랑 속에 흔들리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앞으로 부딪히고 뒤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깨지고 힘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항해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죄수 바울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렸는데요. 배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는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굶었는데요. 깜깜한데요. 바람은 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가치를 따져보면요, 쌀 한 가마만 또, 아니면 보리쌀 한 가마만 또, 밧줄 하나만 더 못하는 것이 가치로 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노라.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약속해 준 그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요, 오늘 예배에 잠시 갔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보다 큰, 배보다도 위대하신, 바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우리 삶이 어떨 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로 가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는 버리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대로 될 줄을 믿는 것에 우리 바울의 그 믿음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풍랑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바다에 떠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에 바울과 항해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보다 작다고 하는 여러분의 배는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황을 잃고 이제 항구를 찾아 헤매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나한테 주신 것은 목적이 있으실 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셨을 텐데. 우리 김정성 목사님 계셔서 제가 간증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방송국 일해 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또 뭐 문제가 생깁니다. 뭘 해결해 줘야 됩니다. 계속 이러는데 저녁 때 되면 지쳐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목사님, 내 너무 힘든데 나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내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안 보내주면 나 여기 안 와도 되는데 교회에서 비토하면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이게 땡깡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이제 오셨는데요. 목적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함께 가시고 함께
이겨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 그거는 그 다음에 얘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이루어 줄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둠은요, 시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힘을 잃습니다. 감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 한번 들어가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인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불빛이겠죠.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 때로 이런 영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는 영적으로 눈이 밝다,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장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합니다. 우리만큼 성경 많이 공부하는 그런 민족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 있어 보지만 성경 공부 많이 시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만큼 모이면 성경 공부, 모이면 예배, 모이면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룹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17년간 거기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보다 훨씬 더 거기가 영적으로 성경 공부라는 면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에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자격이 성경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사람 다 패스할 거라고요. 성경 공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장 몇 절로 기준으로 해서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하면은 성경 공부 열심히 외우고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죄송합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성경 시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공부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렇다면 신학교 계시는 교수님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하니까 상 다 받아가게 해요. 우리는 레이맨, 우리는 받을 게 없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 성적 순위 아니래. 성경을 많이 하는 시험 스코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헌신했느냐, 우리가 얼만큼 그를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 또 주어진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천국의 입성은요, 교회 다닌 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의 입성은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봉사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내 노력으로 얼마만큼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는 직책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들었죠. 성경 공부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방향을 구별을 못합니다. 눈이 떠 있는데도 영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성경 구절 외우라 그러면 잘 외우는데 그걸 내 삶에 어디다 적용할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요. 그래서 그 구원이 당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죠. 중요한 거는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내 말 듣고 출발 안 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아질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이 죄수의 말이 무슨 효과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 죄수의 말에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해보고 verify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3번 같이 물어봅시다. 실험해 보십시오. 확증해 보십시오.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잘 외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잘 외웁니다. 근데 나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내 스코어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희망이란 말은요, 여기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망이라고도 했고 소망이라고도 했고 희망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을 기대나 예측하는 것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건 네 희망사항이야.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 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문학작품 중에서, 예술품 중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걸 주제로 해서 소설을 쓰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만들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바다 위를 아니면 하늘을 항공기 타고 여행하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런 희망이 있다.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이 우리 삶의 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할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사람들한테 눌립니다. 사람들한테 경쟁에서 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바보처럼 생각됩니다. 바울이 죄수 가운데 실려가면서 지금 이 광경을 일으킬 동안 어떤 표정으로 있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나 며칠 동안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는요, 그들이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는 거죠. 이 풍랑 속에서 무엇으로 너희 배를 너희가 구원할 수 있는지 해봐라 내비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구원의 희망이 없으니까 그때 바울이 나타나, 여러분 내 말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소망이 2등을 했네요. 앞에서도 믿음, 소망, 뒤에서도 사랑, 소망.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활력소입니다. 우리의 모티베이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활력소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이 풍랑의 바다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조각배처럼 흔들리는 아주 칠흑같이 컴컴한 바람은 좌우로 불어오고 뱃속으로 물이 가득 들어와서 금방 생명이 위태로운 이 풍랑의 바다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거죠. 자, 배가 갑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멋있습니다. 갈매기도 날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도 했을지 몰라요. 햇빛도 뜨겁기 때문에 가릴 수 있고, 밤에는 별빛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바다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폭풍이 몰아옵습니다. 집체 같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배가 이리 뒤뚱 저리 뒤뚱 도저히 겨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노를 저는 노도 힘이 듭니다. 닷을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밧줄을 어디다 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필요한 건 누굽니까? 이 배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팬데믹이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기쁨이나 평안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서 점점 더 멀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불태우는 때가 있습니다. 다리를 불태운단 말은 여러분 브릿지로 이제 길을 이렇게 계곡을 건너가는 거죠. 계곡을 건너가는데 계곡에 연결하는 다리가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팬데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행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전도 가운데서, 선교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다리를 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처럼 모여가지고 왕왕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다 교회 안에 크게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매일 집에 모여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의논하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해봤지 않아요? 우리도 해봤어요. 저도 당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사람들의 의견으로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나와요. 더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문제였는데 점점 이렇게 큰 대패 구멍처럼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지요. 내려가 보십시오. 복음으로 가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에 도움이 되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이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저거 옛날에 좋은 거 많이 있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요, 만일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도록 강요받았다면 저는 성경 안 읽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 가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보시는 대로 다 실패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담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 실패했습니다. 모세, 노아, 다윗, 솔로몬 실패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다윗 실패했죠. 아브라함 실패했습니다. 그 자녀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실패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했냐는 거죠.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잘 압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죠.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그 중요한 시점에 싸움이 일어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은 다시 데려오라고 그리워합니다. 실패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나는 1차 선교행에 실패했으니까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이제 이별을 하고 이사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 살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리를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설 노동자가 노동 일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가지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도 반론이구나. 반론이라는 말은 이 핫도그처럼 생긴 아주 값비싼 그런 런치인데요. 오늘도 또 반론이구나 하면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도시락, 오늘도 또 이거네 하면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그럼 마누라한테 그거 좀 싸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는 와이프가 없어. 그럼 누가 도시락 쌌어? 내가 쌌어, 내가. 근데 왜 자네한테 소리 지르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바보 같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문제, 와이프가 싸준 도시락이 아니라 자기가 싼 도시락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미래, 이제 로마로 가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불태우셨다면요,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이 타고 가는 인생의 배를 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항로를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배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아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꾸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집에 계시라고 문장을 놓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수님 기호에 계시라고 문장을 놓고 가실 때 그냥 여러분만 가시지 않습니까?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목적지까지는 내 풍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랑 지나셨습니까? 풍랑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누가가 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변화를 주는 그런 메시지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